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양옆에 보면서도 팀 조원들끼리 우리 같이 잘 왔냐고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가 되겠죠? 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풍랑이 일었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간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했을 때 그냥 거라사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굳이 그 해 저물 때에 바다를 건너셨었던 일을 기억하고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남겨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돼지 좋아하십니까? 네, 스스로의 거울을 보면서 돼지가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신 분은 없겠죠. 돼지고기 다 좋아하시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분들은 조금 예외적이겠지만 삼겹살은 참 맛있습니다. 네, 특별히 비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막 고기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분위기 있게 운치 있게 이렇게 입고 싶잖아요. 고기는 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좋아하지만 저도 고기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삼겹살을 못 먹어요. 아시나요? 왜 못 먹죠? 맞아요. 맞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서요.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요. 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삼겹살을 먹지 못한다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지떼가 나옵니다. 돼지떼가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유대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돼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딱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사역이에요. 이방인들에겐 첫 사역입니다.
그게 오늘 축기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축기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었던 사단 나라를 파괴하고 그곳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확장돼 나아가는 첫 시작, 어떻게 보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이걸로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그런 상륙 작전처럼 이방인들이 있는 거하는 사단 나라에 이제 딱 내려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PPT를 넘겨주셔서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덤 생각하면 우리는 동그란 무덤 사이에서 이불 피고 자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요 팔레스틴 지방의 무덤은 이제 입식 열리고 닫히는 그런 문 속에 실이 있어요. 네모난 실이 있어서 가거나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땅 속에 묻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배경 속에서 무덤 속에 거하는 어떤 모습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힘이 너무 세대요. 힘이 너무 세서 여러 사람들이 제압을 해서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거를 풀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부셨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쇠고랑이나 고랑들을 부셔버리고 돌아다니고 이제는 선언하기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이 귀신 하나가 그냥 어떤 잡귀신 하나 정도가 아닌 군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더욱더 제어하기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넘겨주시면, 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이게 나오는데 사단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이 이래요. 사단 나라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힘이 세고 강하고 그러잖아요. 쇠사슬도 부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강한 힘을 갖고 하는 게 자학입니다. 자해이고요. 자기 파괴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굉장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스스로를 파괴하죠. 우리는 이 사단 나라에 속한 자들을 구해낼 이유가 여기서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단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파멸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것을 가질지라도 어떠한 능력을 가질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파괴당하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힘이에요. 쇠사슬을 부숴버리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갖고 올림픽을 나간다던가 뭐 어떤 경기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 힘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단 나라가 주는 능력은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혹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19년도에 보니까 한규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더라고요. 한규삼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 제어할 수 없음을 야고보서의 혀를 제어할 수 없음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끝은 자기 파괴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마주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보면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처럼 생각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순서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물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달려오는 가운데에 주님이 먼저 너 저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하신 게 확인이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도 동일해요. 이미 이르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하셨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일단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수동적으로 반응하신 게 아니라 먼저 반응하십니다. 너 떠나라,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멀리서 오고 달려오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 사이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멀리서 보고서는 이제 달려와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넙적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나가라 라고 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가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조금 생각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죠. 마가복음의 특징.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봅니다. 저 멀리서부터도 알아보고요. 고백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항상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의 고백을 보면 지난번에서도 봤지만 신앙 고백이에요. 완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이죠. 그러나 알아봐요.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귀신의 요청을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나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날 좀 괴롭히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말을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듣지 않으셨죠.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 군단의 개념은 맞기는 맞는데 승우 형제님, 우리나라 군단이 몇 명이죠? 42,000명. 네, 역시 따끈따끈하게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군단은 오늘날의 군단은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로마 시대의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군대니이다 라고 하는데, 네, 오늘날의 현대 군단,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32,000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당시 레기온, 또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레기오네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단장에 따라서 또 편제에 따라서 4,000명에서 6,000명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군단이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뭐 그래서 우리가 4,000명입니다, 6,000명입니다, 뭐 로마 군단의 수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만큼 많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세력이다, 우리는 어떤 군대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 귀신이 간구를 합니다. 눌러주시면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네,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디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쪽에 돼지떼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돼지는 무슨 맛일까요? 모르시죠?
돼지가 귀신 들렸는데 2천여 마리가 귀신 들려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뭐 눈빛이 변했을지 육질이 변했을지 뭐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돼지의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갈릴리 바다로 우르르 들어가서 죽입니다. 다 몰살시켜요. 자, 2천여 마리가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자, 어쨌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속으로 우르르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관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목축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 거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거를 돌아가면서 또는 어떤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맡겨서 공동 이걸 합니다. 공동 육아는 아니고 공동 목축, 공동 목양 이런 걸 합니다. 공동 목양. 그래서 저 돼지떼가 그 동네에 있는 돼지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고 있었던 돼지치기인데 갑자기 잘 있던 돼지들이 미쳐 날뛰더니 바닷속으로 우르르르르, 이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2천여 마리가 일사불란하게 딱 들어가서 빠져 죽는 거.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꾸악꾸악꾸악 하면서. 이걸 이제 보면 얼마나 가관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인상 깊은 장면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리에 남겨둡니다. 야, 돼지 2천 마리가 뛰어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생각나고 막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라고 하니까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돼지로 들어가겠대요. 돼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돼지 안에서 얘네가 만족하면서 아유 나도 이제 돼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였던 귀신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듯이 귀신의 성불의 개념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요. 성불의 개념은 없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저 거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편재함과는 달리 귀신은 자기가 자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자기 여기에 있는 무엘 형제한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이크한테는 그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냥 여럿이 있고 많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지 못해요. 귀신이란 존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귀신이 실존한다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 나라도 존재한다는 거고요. 사단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호수에 내려가서 이 돼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귀신들은 어디 있었을까? 같이 죽었을까? 아니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죽음이 없는 귀신들은 돼지를 죽게 만들고 어디로 간 거냐면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속한 자들, 자기가 있을 곳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역시 사단 나라의 특징은 파괴적이다. 그 사람도 자유하게 만들었고 돼지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특징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멸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 바로 귀신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이 귀신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귀신들의 행방은 바로 13절에서 17절 가운데에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 한번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13절에 2천여 마리의 돼지들이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당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소식을 돼지치던 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보러 와요. 다 보러 우르르르르르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하면서 딱 오게 되죠. 오게 되고 나서 이제 웅성웅성 몰려드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내 돼지가 빠져 죽었으니까 내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고 진상을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그들 가운데에 돼지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 나라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몰사해요. 몰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귀신이 하는 일을 대신 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냅니다.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죽은 자의 회복을 보게 됐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감, 생명이 살아남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 나라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하나만 올바로 봐요. 귀신 들렸었던 자 하나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보통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문제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자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던 모두가 사단 나라에 속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러한 세력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군대 귀신은 돼지를 파멸시켰고요. 이제는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자해했고 돼지를 몰살시켰듯이 그 지역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였죠? 방법이 예수를 쫓아내는 거, 예수를 떠나라 하는 거. 궁극적인 파멸은요, 자해도 아니고요, 돼지떼와 같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파멸은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상태가 궁극적인 파멸이죠. 결론적으로 귀신들은,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궁극적으로 귀신들은 자신의 소원대로 어디에 남았을까요? 그 지역에 남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귀신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돼지에게로, 돼지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냈었던 사람들에게로. 자, 그런데 귀신들은 소원대로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성취된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귀신들은 그 땅에 남고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나라는 건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켰고요. 돼지에게까지 쫓아내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역전돼 가지고 예수님이 쫓겨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곳에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변화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렸던 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예수와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 따라가게 하소서 얘기했을 때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 여기 남아. 너 여기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이제 그곳에 남아서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가 이제 10개의 성읍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거라사, 가다라 뭐 이런 이제 제목들로 그 지역이 나오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방인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누가복음을 봐도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니까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다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어쨌든 데가볼리에서 나오면서 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방 또는 이 거라사 지방에 바다 건너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배를 타고 가세요. 풍랑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아시죠? 굳이 해가 저물 때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굳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건너게 하시면서 이 풍랑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바다와 이 자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도착한 게 이 땅이에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후로 쭉 진행돼서 도착하자마자 쫓겨나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쫓겨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실패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계산착오인 것 같아요. 잘못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고 가신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한 영혼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사단 나라는 건재해 보여요. 예수님을 쫓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심겨졌고요. 그 사람이 여기가 싫으니까 예수와 함께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넌 여기 남아서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귀신에 잡혀서 억눌렸고 자해하고 파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리고 귀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단 나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그 사람으로부터 쿵 찍히고 갑니다. 예수님 쿨하게 돌아가세요. 쿨하게 그 한 사람 남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남아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기다가 보면은 옷을 안 입고 다녔대요.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서 살았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묶으려고 왔고 쇠고랑으로도 채웠대요. 다 봤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고깝게 받겠어요. 평범하게라도 하지, 또는 덕망받게라도 하지, 존경받게라도 했으면 예수님을 전할 때 도움이 됐을 텐데 도리어 미쳤던 사람, 알몸으로 뛰어다녔던 사람, 소리 질렀던 사람, 쇠고랑을 깨부수고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자기 혼자 상처 입혔던 그 몰골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군대 귀신을 제어하신 이가 누구였는지를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거기 남겨두신 겁니다. 자,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초청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빌드업이 1년 단위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면례회가 더 많은 기간 속에서 새 가족을 어떻게 더 우리가 환영하고 어떻게 더 축복하고 함께 정착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도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내딛었던 그 발걸음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알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뭐하고 갔죠? 성경 주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임당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은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냐 내딛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전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지 않으면 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어떠한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특별히 주의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풍랑을 건너셨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예수를 전하고 싶은 자, 그리고 그 파괴적인 그 사단 나라에 매여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를 기억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헛돼 보이죠? 힘들어 보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전한다면 결국은 그곳에서 작은 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사단 나라는 결국은 쫓겨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또 삶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처럼 거기에 외톨이로 남겨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처럼 믿는 사람들, 또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막 확장시키고 싶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외톨이인 것 같고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사단 나라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때, 그리고 내가 뭐 거기서 대단한 뭐 회사 임원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가정 가운데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던가 그러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시선처럼 네가? 너까지 깨? 너라는 사람이? 라는 시선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운데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도 여기 떠나서 조금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갈래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사역을 하러 가는데 너가 내 자리를 맡아주겠니? 너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주겠니?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12제자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간증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아니야, 너는 남아줘, 너는 거기 있어줘, 너는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한 큰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줘야 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옷 벗고 다녔던 거 생각 안 하고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신경 안 쓰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성읍을 다녔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왜 주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 있으시다면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큰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큰 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전무로 보이는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돼지는 어디로 갔을까? 돼지 안에 있었던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는 왕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소망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저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서 정말로 저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주변은 사단 나라가 가득 차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날 구원하신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군대 귀신도 쫓겨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권세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잠잠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위축되고 초라해서 나도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너는 거기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한 큰 일을 전파하라. 알겠습니다.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놓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경계하는 것 같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오니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일을 선포할 때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주변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 변할 수 있사오니 다만 외롭게 혼자 남아 치열하게 싸우는 그때에 성령께서 마음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따가 선교 광고도 할 텐데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 또 전도에 대한 마음 갖게 하시고 혹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좀 불편한 시대죠.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힘내시고 선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을 전도하고 싶고 내 가족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직장 사람들 또 나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쩌면 눈에 볼 때에는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불쾌하는 것처럼 보이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나 한 사람 그곳에 보내주시고 초라한 나 한 사람 그곳에 남겨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직장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내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변화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나 자신도 제어할 수 없었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나는 홀로인 것 같고 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큰 군단과 같은 막막함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고 싶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저 나도 함께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 남아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참 힘들고 외로울 때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며 너 좀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지 기억하며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붙들어 주시고 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소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